예, 모순을 이기는 힘, 모순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뭉치가 10장부터 24장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장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는 예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고 10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예수님으로 사는 길, 지혜로 사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과 성취라 그랬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미래형이잖아요. 약속. 그리고 그 다음에 성취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터울이 있어요. 그 갭을 메우는 힘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거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성취하게 된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미래니까 이게 현실을 놓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현실을 놓고 보면은 현실하고 약속하고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현실은 현재잖아요. 그리고 약속은 그래도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모순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순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살죠? 현실로 삽니다. 세상은 무조건. 현실에 이익이 되는지, 현실에게 내게 뭐 좋은 건지, 현실에게 내게 기쁨을 주는지 현실로 사는 게 세상이에요. 대신에 믿음은 약속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든 간에 약속이 최종적인 결론이다라는 걸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모순이 있죠. 그래서 모순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모순을 느낍니다. 현실적인 모순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악인의 형통이죠. 악인의 형통 뒤집어 나가면 의인의 고난. 여기서 악인, 의인 그럴 때 성경에서는 뭐 나쁜 짓 하는 거 그런 거보다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형통한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믿는데 고난이 있고 이게 사실 현실적인 모순이죠.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툴이 필요한데 3절 4절에 보면 세 가지 개념이 나오거든요. 하나가 지식이 나오고 명철이 나오고 지혜가 나옵니다. 이거를 시간적으로 보면은 22절까지 내용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식 그러면 이건 과거형이에요. 지식은 과거, 명철은 현재, 지혜는 미래. 그렇게 한번 놓고 보십시오. 지식 그러면 어떤 거죠? 과거형이니까 지금까지 알아온 것들이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뭐예요? 이제까지 알아온 것들이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언의 형태로 나타나고 교훈의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역사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우리의 경험치로 나타나는 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과거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지식.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과거예요, 지식은. 명철은 뭐죠?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명철에 밝아요. 그걸 세상의 명철을 뭐라 그러냐면 처세술 그러기도 하죠. 지금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한 거죠. 지금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거를 명철 그런다고요. 이렇게 보자고요. 명철은 현재형으로.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미래형이에요. 아직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니까. 앞으로 될 일들을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인생. 그게 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미래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고. 그래서 겪어온 인생하고 좀 다릅니다. 앞으로 될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약속 붙은 믿음의 삶, 이게 지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지혜는 미래, 명철은 현재, 지식은 과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파워가 나타나는데 세상은 이게 순서가 바뀌든지 아니면 하나만을 붙들고 나가든지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다. 이게 현실적인 모순이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분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부러워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는데 부러워하죠. 왜 부러워하죠? 현실적인 관점을 놓고 볼 때 현실적인 관점이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맞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착시 현상, 착각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흔들흔들해지면은 그 세상의 명철, 현실적인 관점만 놓고 보니까 저게 진짜 사는 거 아닌가? 나는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흔들흔들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을 분노하다가 나중에는 부러워하는 걸로 마음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부럽다. 말은 안 해요. 근데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2절에 보니까 이 현실적인 악인들이 갖고 있는 힘들이 강포, 폭력이죠. 폭력이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나쁜 거다 그러지만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강포, 폭력. 그리고 입술에 재앙이라 그랬는데 말도 함부로 하고 갑질하고. 그게 뭐 세 보이죠.
분명히 악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근데 인생은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인생을 크게 보자는 거예요. 한번 3절부터는 이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지혜라는 거는 미래형, 그리고 명철은 현재형, 그리고 지식은 과거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로 산다는 건 뭐냐면 지혜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예요. 인생의 큰 설계도. 지혜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현재는 뭘 하는 거예요? 현재의 명철로 그 설계대로 충성을 다하고, 과거의 지식은 뭐예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지혜를 메꿔 나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 그냥 뛰면은 실제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설계도도 없이 막 열심히 뛰어봐야 나중에 다 무너져요. 중간고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이 설계도 없으면 그 허무한 인생, 무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있어봐야 아무것도 없다. 예,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함에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한데 설계도는 지혜고, 그 다음에 명철은 뭐예요? 지금 일하는 거니까 그걸로 견고해지는 거고, 지식은 뭐예요? 그 각 방들을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채우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집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식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우디가 교회를 얘기를 했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었죠. 말씀이 뭐예요? 지혜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붙으니까 설교도가 완성이 됐죠. 설교도가 온전하니까 뭘 하든 가치가 나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 설교도가 있으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그저 그 순악질들도 다 변화되고 죽게로 나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설교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 있고 나중에 명철과 지식으로 살았던 교회,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반면에 모든 여건이 다 좋았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볼 때 명철도 있었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뭐 이따위 소리는 하고, 그죠? 현실도 괜찮은 거죠. 과거도 뭐 쌓인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우디가 교회의 약점은 뭐예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설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뒷단에는 뭐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소모적인 인생이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즐기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교회. 그래서 미지근한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격렬한 반응으로 토해버리겠다. 그래서 토해버리겠다. 그냥 무난한 교회예요. 그냥 불없는 무난한 교회. 그때 이 교회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워지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돌아오죠?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혜가 들어오면 된다. 지혜. 설계도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메시지나 라우디가 교회의 메시지나 같은 메시지죠. 지혜라는 설계도 있지 아니하고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1순위는 예수님인 지혜 붙들어야 된다. 그런 지혜가 중심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 전략과 지략, 이게 다 지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야 최종 승리한다는 거죠. 이 설계도니까 완성이 되는 건 이거다. 그러니까 be fruitful, 생육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있다. 그죠? 나중에 그 fill the earth, 모든 걸 다 채울 수 있는 것들, 충만해질 수 있는 건 어디에 있냐?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계셔야만 된다. 그런 거죠. 바둑을도 보면 아는데 이 하수들은요 그 지혜의 수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그 작은 거 따먹으려고 그러다가 대마 죽고 막 그러죠. 대신에 고수는 어떻습니까? 작은 집 몇 개는 줘요. 죽으려면 죽어라. 근데 그거 갖고 헤매는 거를 덮쳐가지고 그 대마를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하수는 고수의 수를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해도 지식이 힘을 더하는 거일 뿐이지 지식만 갖고 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가 전략이고 지략이다. 그래야 최종 승리하게 된다. 근데 이 지혜라는 수는 너무 높아가지고 멍청한 놈들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지혜 대신 예수님을 내 헤드쿼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로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살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악인의 어리석음. 악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 나쁜 놈 그런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자라니까요. 말씀을 안 믿는 자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죠. 이거 맨날 나오는 거예요. 현재 중심. 맨날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현재 중심. 또 하나 자기 중심. 근데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미래 중심.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이제 잡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악인인데 항상 당장의 이익에만 매달려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봐. 그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누구를 속이는 것 같지만 자기 중심인 사람은 자기가 속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행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제 악인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혜자, 의인이 이게 흔들리면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 속아가지고 흔들흔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말씀 있는 자인데, 지혜자에게 최고의 위기는 낙담이거든요. 낙담이라는 게 뭐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다 이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미래는 미래고 당장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세상의 처세술, 명철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의지에서 지식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낙담이라는 게 뭡니까? 내적 빈곤 상태예요. 내적 빈곤이 뭐예요? 믿음이 빈곤된 상태죠. 그러니까 현실에 압도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종종 그래요. 현실에 압도돼가지고 답답해할 때가 있죠. 그때 다시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불같이 일어나요. 이건 언제나 해야 될 일이는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이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에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붙드는 게 흔들리지 않으면은 우리 체질도 믿음 체질로 변화가 돼 버려요. 우리 머리도 대뇌 피질 이런 거 있죠. 앞에가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전두엽이 있고, 전두엽 옆에가 측두엽인가 뭐 측두엽. 그 다음에 중간쯤이 두정엽이라 그러던가 후두엽이 있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코그니티브 어프로치에서 그 인지적 접근 뭐 이런 거 했을 때 뇌 분석했었는데, 요즘에 뭐 의대에서야 뭐 뇌 뽀개가지고 죄송합니다 부셔가지고 뭐 보겠지만 뭐 그런 거 할 때 뭐 그런 것 같아요. 전두엽에서 뭐 언어나 감정, 뭐 감각, 후두엽이 시각인가 그랬고, 그 뒤에가 소뇌가 있거든. 소뇌가 뭐 건드려지면 걷는 거 헷갈린다 그러더라고요. 보행에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거 배웠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바둑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재밌게 보는데 이 뇌 구조가 바둑에서 이게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의 바둑이 참 두터운 바둑을 둔다 그래요. 영어도 있어 표현이 thickness라고. 그래서 두텁다 그래요. 이 사람은 이게 집이 두터워.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쉽게 깨지지 않는 두터운 바둑을 두는 사람 이런 말이 있거든요. 두텁다. 이게 그 뇌에서도 똑같더라고요. 뇌에서도 그 대뇌 피질이요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대뇌 피질이 이렇게 두꺼워진대요. 두꺼워지면은 웬만한 불안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체질상 맨날 의심하고 맨날 현재밖에 모르고 맨날 질투하고 맨날 속상해하고 이러면은 제 학교 배울 때 보면 대뇌 피질이 얇아진대. 그런 사람들 보면 얇아져 있대요. 얇아져 있어가지고 뭐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잠 못 이루고 뭐 약 먹어야 살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요, 우리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이거 근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인격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이게 굳이 뇌로 본다 그러면 대뇌 피질이 막 두터워지는 거예요. 두터워져서 웬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굳건해지면 대뇌 피질이 두꺼울 뿐만 아니라 이걸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존재의 용기라 그래요. 존재의 용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말뜻을 뭐 해석하면 이런 거 같아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서 다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뭐 고난이든 뭐 난관이든 어려움이든 뭐 기쁨이든 다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용기라고. 근데 이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전에 보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으면 피해 버려.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어렵다 그러면 안 가버리고, 그죠? 거기 가면 상처 입을 것 같아 그러면 아예 그냥 문거리 잠가 버리고 있고, 쪼는 거죠. 근데 존재의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게 믿음의 용기거든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은 저력이거든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 주시겠지, 감당할 능력 주시겠지. 그래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용기라고, 믿음의 용기. 그러면 대뇌피질이 계속 강해지겠죠. 뚫고 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방에 처박혀가지고 문 잠고 있었대요.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 들어갔잖아요. 쫄지 마 임마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방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방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거리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 받고 핍박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기뻐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막 이러고. 이게 뭐예요? 존재의 용기죠. 그들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일은 핍박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거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기,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아마 그 순교 직전에 스데반 같은 사람 그 뇌를 구조를 보면 대뇌피질이 한 5cm 될 것 같아요. 몰라요. 난 뇌를 모르는데 하여튼 뭐 엄청 두꺼워졌을 거라고. 한데 쫄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툭 건드리면 터지는 진짜 통풍 같은 뇌예요, 그죠? 톡 건들면 훅 가는 인생.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 가져야 돼, 믿음. 그 실제로 이거 옛날에 그 뇌 그 조사한 사람들 보면은 종교인들이 대뇌피질이 제일 두껍대. 그 뭐야, 맨날 기도하고 믿고 하는 건데 나는 종교인이란 말이 싫더라고, 그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혹시 그 뇌를 분석할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계속 기도하는, 그러니까 월요일만 나오는 사람 말고 전체가 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엄청 두꺼울 거예요, 그죠? 근데 월요일만 나오는 사람은 월요일 부분만 두껍고 나머지는 얇아질 거라고. 농담이에요, 진짜로 믿지 말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생각들, 그죠? 이거 꼭 잊지 말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그죠?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력이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죄지 말고요,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와서 도와줘야죠.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제사장 같은 사람은 핑계대죠. 우리 잠깐 핑계를 대잖아. 딱 보면 아유 내가 저거 그 멈추기가 힘들어. 멈추면은 내가 그 힘을 보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피하려 그러죠. 그러니까 존재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계산하는 거야. 이걸 할까 말까 발 들여놓으면 될까 안 될까, 뭐가 내가 이익인가. 그냥 그 계산기 돌아가는 소리가 옆에서 들릴 정도로 천박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죠? 그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이잖아. 그걸 몰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자기중심으로 하나? 근데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고난 당한 사람이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능력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고난 당한 사람이 중심이에요. 고난 당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사고방식이 어때요? 나를 중심이에요. 내게 이익이 있나 없나, 내게 위협이 있나 없나, 그걸 따지니까 핑계대고 도망가잖아요. 우리 뭐 아닐 줄 알아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런 제사장같이 레위같이 산다니까요. 존재의 용기,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이건 뭐 그 칸트가 얘기하는 게 정언면법 아니에요. 해야 될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조건 따지지 말고.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하고 제일 비슷한 게 정언명법이에요. 해야 될 일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 고난 당한 자 있으면 도와야죠. 뭘 따지기는.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정언명법으로 살아야죠. 해야 될 일을 해야죠. 뭐 조건 따지고 여건 따지고 그래?
지금 힘드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 명찰에만 의지하는 인생이죠. 지식에만 의지하는 인생이죠.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계산해 두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쪼글고 물러서고 결국은 우리가 악인이 나쁘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악인으로 산다니까요.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 같이 살아요. 악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겠죠. 그러므로 꿀 얘기는요, 꿀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양봉업자가 아니고 꿀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듯이 지혜 붙들고 살면 우리가 활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라우디가 교회가 미지근했죠. 라우디가 교회 꿀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활력이 생겨나요.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게 존재 용기죠. 이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7번 넘어져도 7.8기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과 악인같이 그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의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살지 악인들 이렇게 우리 똑같은 수준이 됐어요. 악인들이 싫으니까 저놈들 망하는 꼴 그 즐기면서 살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 망했다는 얘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면 안 돼. 누구 우리 막 핍박하고 공격하더니만 저놈들 막 쓰러졌네. 아이고 고소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 걸 관심도 갖지 말아요. 오히려 그걸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야지. 왜 그런 거 갖고 기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기뻐하는 거고 아니면은 슬퍼해야지. 기준이 그거죠. 그리고 악인이 넘어지는 거 너무 좋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불쌍히 여가지고 이제 그만한대요. 이건 참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악인을 계속 괴롭히려 그러면 악인에 신경 안 쓰면 돼. 그리고 악인이 고통당하는 걸 슬퍼하면은 더 터져. 이거 진짜 극비를 가르쳐줬나?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어디로 옮기겠어요? 나한테 옮기지 뭐. 안 그래요? 누구 이렇게 고소해 보세요. 내가 당하지. 성경 그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그렇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야 의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 무엇이 기쁨이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 돼야지. 악인이 고통당하는 걸 기쁨으로 삼으면 안 돼. 그럼 악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 세상 쳐다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하다니까. 지혜로 살아요. 지혜. 미래형으로 살라고요. 예수님으로 살라고요. 그러면 최종 승리하는 거고, 현실의 명철은 지혜의 뒷받침이 되는 명철이 돼야 돼요. 매몰되는 명철의 세속적인 그 처세술이라 그래요.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지혜가 있을 때 지식이 방을 채우고 이게 능력이 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 지금도 보세요. 지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멍청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지식 있으면 뭐 할 거야? 그거 다 과거 얘기지. 꼰대들이지. 나 때는 그러고 맨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정리. 뭐 정리니까 뭐 별거 아니네요. 최종적으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나네. 어떤 집에서 이렇게 칠면조를 키웠대. 칠면조를 키웠는데 어떤 한 놈만 주인이 먹을 거 많이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칠면조들이 생각하기를, 아, 왜 쟤한테만 불공평해? 제가 제일 악질인데 악인의 형통 그러면서 막 괴로워했대. 우리같이. 그랬더니 토요일쯤 되니까 진짜 살이 통통 오르더니만 추수감사절에 알지요? 예, 터키 요리로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달복달 하지 말고요. 지금 살찌는 것들은 곧 식사용으로 올라갈 애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미래의 최종 승리는 지혜 붙든 자가 승리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붙든 자가 승리하는 거지. 현재 상태에서 악인의 형통, 이건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크게 봐야 되는 건데 왜 현재를 바라보고 맨날 이렇게 조급해가지고 억울하고 부럽고 막 분노하고 그러냐. 악인의 형 때문에 괴로워하고. 크게 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거.
19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격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지혜, 명철, 지식. 지혜는 미래, 명철은 현재, 지식은 과거. 이 틀을 가지고 하면 명확히 이해가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다 필요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필요한데 문제는 지혜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설계도를 중심으로. 지혜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현재 명철함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오늘을 충성하세요. 그리고 과거의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지식이 어디에 섬겨야 돼요? 이 지혜라는 설계도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온전한 인생이 된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 지혜라 그러잖아요. 세상 지혜가 뭐예요? 명철로만 사는 거예요. 맨날 오늘 눈앞에 있는 것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명철과 지식으로 살아요. 명철과 지식. 그래서 지식이 좀 있고 좀 판단력이 빠르면 돈 좀 벌고 파라파라 뛰다가 나중에 이제 칠면조율이 통통하게 돼가지고 가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칠면조 인생의 대표적인 게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살 길은 뭐예요? 지혜만 들어가면 살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인되는 인생을 살면 너 사는 길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 지혜 붙으니까 다 살게 되는 거다. 지혜의 우수성, 지혜의 능력. 예수님 붙들고 살고 말씀 붙들고 살라. 그 얘기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 간단히 설명하면 율법 정신을 세우며 살라는 거거든요. 율법 정신이 뭐예요?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또 하나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억울한 자가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우리 편이라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정의의 여신 디케 이렇게 눈 가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편이라고 막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나쁜 놈들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동조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 편만 나서고 하면은 손절해요. 끊어버리세요. 그건 틀렸다. 그래야지 사는 거지. 그 심정적인 동조해주면 똑같다 그 얘기예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잠깐 여기가 아니라 17절이 아니라 제가 잘못 프린트를 해왔네요. 23절부터 29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면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공정하라 그러지. 공정하라. 이거 뭐예요? 율법의 한 축을 세우는 거죠.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또 하나는 율법의 또 한 축이 뭐예요? 게으른 자가 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가난한 자가 얻게 하기 위해서는 게으름이 없어야죠. 앞에 우리 술 취한 자의 참상 나오죠. 여기는 이제 게으른 자의 참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내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 그러면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먹을 것과 섬길 거를 베풀 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얻게 만들려고 그러면 게을러서 되겠느냐.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가난한 자 만들기 위해서 게으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보세요. 게으름은 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자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이겨야 된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율법 정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뭐예요? 정신이 막스 베버에 의하면은 그죠 공정한 거예요. 일단 그죠 공정한 거, 계약대로 하는 거, 약속대로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근면성, 그죠? 성실하게 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 섬기게 살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30절부터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에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눕자 하자 하니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용 아시겠죠? 천재 틀. 인생은 지혜, 미래의 지혜, 현재의 명철, 과거의 지식. 이게 지혜를 중심, 설계도를 중심으로 섬겨야지 온전해진다. 이거 붙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율법의 준행자 되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가 얻게 하는 공정성, 그리고 가난한 자가 얻게 하는, 그래서 부지런히 섬길 수 있는 종들이 되라. 이게 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서 열매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